워낙 유명하고 또 오래된 이야기라서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혹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이 우스갯소리 혹은 예화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대부분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 한번 아시는 분들은 같이 이렇게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번 이렇게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첫 번째 뭐죠? 냉장고 문을 연다. 잘 아시네요. 두 번째, 코끼리를 넣는다. 세 번째, 냉장고 문을 닫는다. 난센스죠?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렇지만 참 명쾌합니다. 명료하고 세상 모든 문제가 이처럼 간결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쉽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문제에 부딪힙니다. 매 순간이 과제이고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 각 사람의 수만큼 혹은 그 이상의 문제들이, 어려움이 우리 앞에 이렇게 펼쳐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구원을 받았는데도 말이죠.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고달픕니다. 그 끝없이 펼쳐진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멀리 보면 이게 광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광야를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은 이제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떠돌게 될 것입니다. 물도 양식도 없고 추위와 더위와 맹수와 도적의 위험이 들끓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의 광야행은 오늘날 우리 믿는 모두가 겪는 신앙의 광야 같은 삶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 문제들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과 그들을 이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삶의 광야를 걷는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단계는 현실을 바르게 인식한다입니다.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한 월드뉴스에서 본 내용인데요. 인도의 한 장관이 수십 년간 파괴되었던 환경오염으로 그 몸살을 앓던 지역에서 수십 년간 진행한 환경 재생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포럼을 열고 기자들을 부르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물은 이제 깨끗합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 물을 마셨습니다. 참 우스운 것이 그날 저녁에 이 장관이 응급실로 실려갔더라, 이런 내용의 뉴스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였던 거죠? 알고도 그랬다면 너무 용감한 것 같고요. 모르는 거죠. 참 모르는 거죠. 그 환경을 모르고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현실을 모릅니다.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의 어려움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걸어가야 하는 우리의 힘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광야를 광야라고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삶의 어려움에 앞에 서 있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어려움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광야를 걸어가야 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리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을 얻을 수 없는 곳입니다. 물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의 활동의 기초가 되는 것이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얻을 수 없는 척박한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이곳에 겁도 없이 이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사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 길을 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적어도 광야에서 사흘을 버틸 수 있는 물은 있었다라는 이야기겠죠.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면서 이 사람들이 많은 재화와 가축과 먹을 것을 챙겨왔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사흘을 버틸 수 있었을지언정 그곳을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돌파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을 얻을 수 없는 곳,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사흘치의 식량과 물로는 도저히 걸을 수 없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겪게 될 삶의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과신한 나머지 이 어려움들을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흘이 되었든 언제가 되었든 내가 가진 것은 바닥이 나버리고 목이 말라 기진하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사흘을 열심히 걸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간신히 물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떻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써서 마시지 못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왔지만 물이 없다. 물을 발견했지만 이 물은 무엇입니까? 마라입니다. 써서 먹을 수 없는 물. 지금 자신들이 처해 있는 고통과 문제에 대해 이 사람들이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자기에게 아픔이 있는데,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데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청소년 수련회의 리더로 섬기게 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중학교 1학년쯤 되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예배 시간에 도저히 집중을 못하고 도망다니고, 그래서 이제 진득하게 앉아서 기도하고 상담을 하는데요. 이 아이가 마지못해 자기 이야기를 툭툭 내뱉는 거예요. 엄마 없어요. 아빠 없어요. 아빠가 나 죽이려고 했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는 거죠. 제가 이게 이 아이가 진심인가라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아버지는 가정폭력범이고 학교에 찾아와서 기물을 부수고 뭐 아이 앞에서 자해를 하고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고통이 너무 큰 나머지 외면하는 거죠.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냥 아빠 없어요. 왜 아프지 않겠습니까? 왜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현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상황이 문제가 있다, 마라이다. 그리고 나의 힘으로 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건 말입니다. 또 한 가지 현실 인식에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것이 필연적이다라는 의식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설교 중에 하시더라고요. 우리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로병사를 겪게 되면 그것에 너무 충격을 받는다. 마치 자신에게는 생로병사의 문제가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그 말에 최근에 굉장히 동감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아프시게 돼서 큰 수술을 하시게 되셨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아프신 적이 없던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그런 문제는 찾아온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교역자에게도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연이거나 재수가 없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삶으로 증명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이제 18세기 미국에서 부흥 운동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미국 대각성 운동이라고도 하죠. 천막을 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회개하는 그런 대운동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톱밥길을 걸어나가 목사님을 만나고 천막을 나서자마자 마차에 치여 죽는 것이 제 행복한 삶이다. 다시 한번요. 톱밥길을 걸어나가서 목사님을 만나고 천막을 나서자마자 마차에 치여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이런 말이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당황스러우시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뜻입니다. 당시 부흥 운동을 할 때는 부흥사 목사님들과 그 선교팀이 마을과 마을, 도시와 도시를 순회하면서 천막을 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부흥회를 했는데요. 부흥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뒤집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울며 회개하기도 하고,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부흥회의 끝에 영접의 시간이 있었다고 해요. 이동식 천막이니까 날씨에 따라서 바닥이 진흙투성이가 되거나 아니면 너무 건조해서 먼지가 날렸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 통로, 양쪽에 의자를 쫙 놓고 가운데 통로에 톱밥을 이렇게 깔아 놨다고 합니다. 부흥회 시간에 이제 외치는 겁니다. 목사님이 오늘 예수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을 자는 모두 앞으로 나오시오.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이제 누군가는 기어서 누군가는 달려서 가운데 길을 거쳐 목사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진 채로 이제 문 밖으로 나서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그냥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게 제일 행복한 삶이겠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감격에 충만한데 삶이 여전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전히 삶에는 이겨내야 할 문제들이 가득하고 그 한순간의 믿음만으로, 은혜만으로 충분히 그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 이후에 바로 천국 같은 삶이 쫙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상하게 광야 같은 삶이 쫙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동일하게 이런 패턴이 등장합니다. 22절에 모세가 어디에서 출발했다고요?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매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홍해에서 출발했습니다. 홍해. 그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 홍해는 승리와 구원의 자리입니다. 기쁨과 잔치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물 가운데로 지나갔고요. 그들을 끝까지 추격하던 애굽의 말과 마병과 병거는 모조리 수장되었습니다. 400년간 지속된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이 거기서 완전히 종식되었습니다. 홍해에서 그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19절 21절 보면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온 백성이 뛰며 춤추며 기뻐하는 했던 그 장소가 홍해입니다. 그런데 그 홍해를 지나자마자 무엇이 펼쳐집니까? 광야가 펼쳐집니다. 왜 그들은 광야로 들어가야만 했을까요? 홍해가 그들의 여정의 시작일지언정 끝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지나지 않고는 약속의 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구원의 감격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도 배워야 할 것이 있었고, 이겨내야 할 것이 있었고, 견뎌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25절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한순간의 구원의 감격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인생의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도, 광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배워야 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정상적으로 현실을 인식한다면 이런 도식이 세워지겠죠. 광야는 고통스러운 곳이다. 그러나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이고 내 힘으로는 지나갈 수 없는 곳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광야를 걷는 법 두 번째, 잘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광야를, 우리 한계를 제대로 인식했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잘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합니까? 원망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현실을 인식을 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요, 사람에게 문제 해결을 구하게 되죠.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게 됩니다. 해결되면 표면적으로는 좋죠. 일시적으로는 문제가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건 내가 위로를 얻고자 하는 그도 결국 사흘 길 갈 식량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역시 나처럼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에게 의지하려고 하다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되죠. 이런 이들은 결국 눈앞에 그 사람이 없어지면, 내 믿음을 위해 주는 그 사람이 없어지면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의 교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죄되지 않은 우리의 고통, 정죄되지 않은 나의 말은, 우리의 말은 하나님 앞에서 정죄되지 않은 그 말을 가지고 사람에게 향하면 10중 8구는 원망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저를 보고 우리를 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면 기도가 됩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들을 이끌고 있는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열재앙을 거쳐 홍해의 승리도 경험했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기대가 넘쳐나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백성들을 사랑했다면 더 괴로웠겠죠. 그러나 그는 자신을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맞서서 외치지 않고 그 모든 원망과 고통을 끌어안고서 하나님께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처음에 제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명료하고 손쉽게 문제 해결하기.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으로 현실을 인식한다면 이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때로 우리는 그런 불가능한 일을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고픈 유혹에 빠집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는. 그러나 그래서는 결코 광야를 건널 수 없습니다. 결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없습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다는 것은, 광야를 건넌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가끔 기도해봐. 이렇게 제가 고민 상담을 하고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선배들이나 주변 분들께 제 어려움을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봐. 기도해. 처음에는 이 말이 굉장히 무책임하고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방법이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가장 따뜻한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은 같이 기도하자, 혹은 널 위해서 기도할게 일 것 같습니다. 광야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기도만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광야를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우리의 겸손한 부르짖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람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보시겠습니까? 원망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사람을 의지하였던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다시 결단합니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삶의 광야를 걷는 마지막 방법은 기도의 결과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기적이 일어나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치십니다. 갑자기 그냥 땅에서 물이 팍 솟게끔 하실 수도 있고, 하늘에서 비가, 그 광야에서 비가 쏟아지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굳이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저 나무다. 모세는 그 나무를 들고 쓴 물, 모두의 원망을 터뜨린 그 지점에다 던집니다. 그러자 그 쓴 물, 마실 수 없었던 물, 그것이 단물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셨을까요? 기도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런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제야 그들에게 광야의 시험을 내리신 이유를 알려주시죠.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그들이 홍해의 사건에서뿐만 아니라 광야와 같은 삶을 지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너 믿음 진짜냐고?
너 믿음 진짜냐고. 하나님 물어보시려고 광야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넌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진짜가 되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말로 서로를 상처 입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